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가족들끼리 한자리에 앉으셨는데 자녀들 옆에 앉아 계시죠? 자녀들 손을 좀 잡으시고 또 가족들끼리 손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에게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고 가슴에 손을 대시든지 손을 대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간구하오니 이 시간 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속히 전쟁이 그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되 저들의 가정이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은총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르도록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에게 임하셔서 하늘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현대인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간도 들이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나름대로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많은 조건들을 갖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관심도 갖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적 면역 시스템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즐거움을 누리던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또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교통사고나 큰 살면서 여러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앉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을 1년간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년 뒤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1년 뒤에 결과를 보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차이가 없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은요, 그전에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감사했었는데 당첨되고 나니까 그전에 즐겁고 감사했던 것이 더 이상 흥미가 없어졌다. 반면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요, 처음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장애를 겪으면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생겨났다. 큰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은 그 전에 가족끼리 아주 풍성한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을 차리지 않아도 그저 함께 먹는 즐거움이 있고 친구들과 함께 피자 한 조각을 나눠 먹더라도 거기에 만족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 별로 흥미가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는 사소한 것에 대한 소중함이 생기다. 그런 마음이 일종의 정서적 면역 시스템 때문에 만족한 조건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 유진 오켈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미국 최고의 회계 법인인 KPMG 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됐습니다. 23살의 나이에 인생의 최고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 5월 그의 나이 53살, 53살입니다. 그때 그에게 말기암 판정이 내려져요. 그리고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정확하게 3개월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3개월 사는 그 기간 동안 그가 쓴 책이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첫 페이지, 첫 장, 첫 번째 글을, 그리고 첫 페이지에 그가 쓴 글이 이렇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앞으로 내게 남은 생이 3개월이라고 한다. 2005년 5월 마지막 주에 나는 딸아이 진아, 그 딸이 이름이 진아인 것 같아요. 딸아이 진아가 8학년, 우리 학년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쯤 되죠. 진아가 8학년에 올라가는 9월에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다. 미국은 학기가 9월에 시작이 되니까 9월달 되면 학년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학년 올라가는 거를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판정을 5월달에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아닙니까? 우리 딸아이가 한 학년 올라가는 그걸 못 본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선물로 판명되었다. 내 솔직한 심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기회를 선물로 여긴다. 이 기회를 선물로 누구도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친지들로부터 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선물로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 3개월 뒤에 죽는다는 판정을 받고 난 뒤에 그 3개월 동안 책을 썼는데 첫 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선물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그는 선물이다.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모든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이 죽음을 건강할 때는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죽음 앞에 가서야 생각하는지, 아니 그때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그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묻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계속 행복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행복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도리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는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이다. 행복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살고 근본적인 인생의 의미를 향해서 살다 보니까 행복은 부수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지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말은 이런 거지요.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하게 보이고 싶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 역설적인 말입니다. 오히려 행복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 살아갈 때 행복은 뒤따라온다. 오늘 말씀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1절을 보시면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불행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10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월과 멸망에 처할 만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일. 그런 상황에서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21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국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명목상의 교인이 약 40%에 이른다. 명목상의 교인.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거지 진정한 교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인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매주일 교회 출석해서 예배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명목상의 교인 중에 약 49%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예배한다가 25%가 넘습니다.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매 주일 예배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86%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도 시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가끔 필요할 때 39%, 자주 생각날 때 24%,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22%. 교회 다니는데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22%고 가끔 생각나면 하는 사람들이 39%, 합하면 거의 한 60% 이상이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11조) 생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76% 이상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 명목상의 교회는 한 44% 정도만 11조 하고 있다. 교회를 왜 나가냐?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48% 정도 나왔고요. 구원이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47%, 48%는 그냥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평안을 위해서. 자,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복음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작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행복도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조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행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다윗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원수의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라고 도리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제적으로 보면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주께 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주님께 피하고 있다는, 주님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기댄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그러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달려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겠죠. 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신에게 찾아가고 우상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봤지만 살펴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더라.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4절 후반절에 고백하죠.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3절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찾지도 않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기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가는 그 기준에 따라 다를 거예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존귀하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존귀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기준은 그런 것의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다윗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관심도 마음도 그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도 그들을 거룩한 백성에게 있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이나 밤이나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잠들 때에도 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말씀으로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지시하시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요, 교훈하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송축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유진 피터슨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캐나다 리전트 대학의 영성신학 교수였죠.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참 너무 귀한 책이에요.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떠나 어떤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뭔가 현실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거 아무것도 이상한 신비한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9절에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지. 믿는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게 자기의 신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신념이나 교리나 이게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여기 계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겠습니다가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삶의 현장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걸어갈 때도, 공부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누구와 대화할 때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현실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공부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시험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컨닝 안 하죠. 하나님과 함께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니까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누리고 있는 삶이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실 생명의 길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이게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의 길 걸어감으로 영도 마음도 육체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생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